네,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가져온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하나님 우리 상황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아멘. 언제나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언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주님 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아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네, 그분을 신뢰합니다. 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시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삶의 현장 속에 멀어졌던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중심과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보연 자매님, 홍태라 자매님, 신황기 형제님 세 분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겠는데,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우리 전우전으로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전우자로 좀 더 계신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의 박수를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마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큰 사랑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특별히 IBC와 OCC 그리고 저희 공동체 KM뉴스와 EM뉴스를 통해서 저희 대학 청년부에 처음 온 지체들과 함께 신입생 환영회 가자 캠퍼스 우리 피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따뜻한 시간이었고, 또 어제 모임 통해서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지체들도 있는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오신 최근에 온 신입생들 모두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더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 산타나 미션홈 사역입니다. 현지와 또 조율하면서 일정과 또 방법들을 상의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홈리스들이 또한 가장 많은 산타나 지체들 섬길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 다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CI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또 UCI 캠퍼스 가자 사역이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섬기기 원하는 UCI 학생들이나 졸업생들, 또 청년이지만 캠퍼스 섬기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UCI 캠퍼스의 풍성한 또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인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면 저희가 예배를 2시 15분에 드리게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2시에 드리게 됩니다.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왠지 다음 주에도 또 2시 15분에 오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제가 기대하기는 이번 주 2시 15분에 예배 드리니까 모든 분들이 2시 15분에 딱 채워져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평소보다 또 5분 10분 더 늦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2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교인 총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대표하는 두 분의 장로님들을 뽑게 됐고요. 특별히 우승호 집사님과 정헌주 집사님 두 분께서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새로운 장로님으로 피택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합니다. 한국대학청년본부에서 서빙고에 소속되어 사역하고 계시고 청년들을 위한 또한 열린 새신자 예배인 CH6305이라는 공동체를 맡아서 귀하게 목회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 소개하려면 사실 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 목사님의 과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0년 이제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이자 동생이자 또 동역자이자 또 제 목회에 때론 귀한 멘토로 또 함께하는 우리 이서진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특별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이서진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저는 말씀 나누기 전에 스스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5분 남았는데 선생님이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자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행사 잘 준비해준 한국의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의 우선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바마는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우선권을 주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래로 질문을 하지 않는 기자들을 처음 만나본 것이죠. 정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국인 기자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인입니다. 한국인부터 좀 질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결국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궁금했던 기자들은 서로 우리는 왜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서로를 인터뷰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질문을 했다가 나의 무식함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얼바인이니까, 미국이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질문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누구 질문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질문하는 편입니까?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질문을 했다가 누군가 마음이 상하거나 나의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거나 내가 믿음 없어 보이고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괜히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될까봐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고요. 아직 지체일 때 제가 순장을 할 때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진짜 1000명에 1명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저에게 이렇게 순으로 맡겨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질문 너무 많이 질문이 나와가지고 수모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던 한 자매가 늘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좋아하는 맛집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좋아하는 길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열매는 나무는 예수님이 좋아했던 건축 양식은 근데 그 중에 백미는 이것이었어요. 오빠, 모기가 예수님 피를 빨아먹으면 보혈인가요? 모기가 예수님 피를 빨아먹으면 그건 성만찬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런 신성 모독 같으니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얼버무리면서 대답했지만 그 질문 덕에 웃기도 많이 웃고 또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 한 명을 제외하면 그 순에 있었던 몇몇을 제외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신앙의 퀘스천을 가진 사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에서 질문을 하지 못할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 궁금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누가 도대체 두려워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까지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데 노아가 그 동물들을 다 1년 동안 사육했다는 게 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어차피 죽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지 제 안에 의심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시작하면 더 큰 어려움들이 혹시 생길까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의심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놀랄까봐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무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연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계기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인생이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있는 질문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나를 사로잡거나 그것이 떠나지 않을 때 내가 외면하지 못할 만큼 의심의 불청객이 내 마음의 노크를 크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연애를 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헤어졌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좋은 스코어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외면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왜 내가 기대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힘이 없거나 아니면 행복하게 만드실 마음이 없거나,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지도 못하고 또 질문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영적인 침체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에서 시작된 영적인 침체는 마치 늪과 같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몸이 잠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듯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몸이 무거워지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말이 나오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 순모임을 하는데도 딱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다가 나중에는 뭐가 문제인지, 뭐가 힘든 것인지, 내 영적인 이 마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의심에 빠진 사람, 이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도마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뜨거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뜨거운 사람 누구예요? 박신홍 목사님인가요? 불꽃신홍? 가장 뜨거운가요? 베드로를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도마도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나사로 살리러 갈 거야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나사로한테 갈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생뚱맞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엉뚱하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할 태도가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목숨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열심과 헌신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걸어볼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다짐이 깨어지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놓고 도망쳐서 예수님을 등지고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달아나는 도마의 마음속에 허무함과 패배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뭐였을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실패가 우리 인생에 주는 허무함과 실패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찬양과 예배와 승리와 감격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폭탄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 같은 빈 공간만 남은 텅 비어버림, 그 허무함에, 그 거대한 공허함에 도마가 마주서게 된 것이죠. 위대한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였고, 뜨겁다고 생각했던 열정은 자신에게 사실 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막상 문제가 찾아와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갈등이 찾아와 보니까,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닥쳐오니까 나의 예배는 멎어버렸습니다. 나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달아나 버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실패와 그 실패 때문에 찾아온 실망감은 의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의심의 발목이 잡힐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좀처럼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기대했다가, 다시 믿음으로 선포했다가 내가 다시 넘어질까 봐 기대한 만큼 상처가 크기 때문에 도마는 이제는 다시 뜨거운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 사람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으면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너는 은혜를 받고 막 기쁘고 감사한 일 계속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해피해하면 너 뭐가 그렇게 기쁜 거야?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나만 나쁜 사람인 거야? 나만 침체된 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순장하면 순원이 기도 제목 좀 나눠볼래? 언니, 이번 주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 언니 순장이 그러는 거예요. 헤이 제니, 너랑 나랑 정말 친한 사이인데 너 왜 진심을 얘기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힘든 일이 있었잖아. 어려운 일 있었잖아. 이번 주에 굉장히 곤란한 일 있지 않았어? 진짜 너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의 의심을 얘한테 전이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보면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어. 진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보면 5년 전에 아울리치 때 뜨거웠다가 지금 뜨겁지 않은 사람 뭐라 그래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다 신앙에 저런 허니문 시즌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다 겨울처럼 앙상해지겠지. 너라고 영원히 푸르를 쏘냐.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도마는 다시 뜨거운 데로 갈 수 없어요. 다시 뜨거운 데로 갔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다가 추락하느니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도마를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심하면 예수님 미워할 것 같잖아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놈 그럴 것 같잖아요. 네가 여기 얼바인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 잊어버렸니? 영어도 한마디 하지 못하던 너를 내가 SAT를 공부하게 하고 네가 얼바 인생을 얼마나 걱정했니? 와봤더니 H마트가 있고 온갖 한국의 꼬북집까지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회를 줬는데 하나님 혼내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찾아왔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용기를 내서. 의심과 불신은 같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심과 불신이 같은 겁니까? 세상에는 비슷한데 다른 게 되게 많아요. 미운 오리 새끼에 정말 못생긴 새가 나중에 백조가 되듯이 비슷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지만 동류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물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냄새가 이상하지만 막상 먹고 나면 맛이 있는 두리안 같은 과일도 있고 의심과 불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요. 불신은 간단히 말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어떤 데이터를 줘도 어떤 자료를 줘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한 마음이에요. 근데 의심은 뭐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요. 불신은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에서 자라난 독과 같은 가라지고요. 의심은 믿고 싶은데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자라나고 싶어요. 근데 땅의 압력이 너무 세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문이 찾아오면 해결할 능력이 없다 뿐이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 조롱하지만 마음에 갈등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모욕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마음에 망설임이 없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심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어딘가에, 의심의 구석 어딘가에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잘 해결하기만 하면 의심은 믿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침체, 모든 의심, 모든 실패, 모든 낙심에는 보이지 않는 출구들이 있어요. 왜 신앙의 침체가, 왜 신앙의 의심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침체와 우리가 가진 의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등과 교회 안에서 겪는 사람들과의 마찰 안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원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특히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괴로운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때 괴로운 이유는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심이 찾아올 때 괴로움도 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의심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많다는 거예요. 의심의 고통은 열망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 속에 있는 감추어진, 땅속에 숨겨져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의심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도마를 꺼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도마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모습 세 가지를, 또 도마의 모습을 통해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의심의 늪을 탈출하게 하는 영적인 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의심의 실체를 고백한다. 의심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 그날 도마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표 선수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하게 나는 믿을 수 없어, 심지어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도마는 의심할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의심에 대해 정직한 것이 신앙의 침체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심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했던 믿음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대상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끝내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심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했던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는 자기처럼 의심하는 사람들,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오픈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신학교 수업들은 주로 3시간을 연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3시간 연강이 이제 끝날 때쯤 한 10분, 5분 남았는데 교수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저 혼자 손을 들고 저요. 그러다가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제발 수업 끝나고 질문하라고. 교수님이 다 우리 가라고 한 다음에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문이 너무 많은데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궁금한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저와 비슷한 의심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해답편까지 가기도 전에 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쓴 책들 제목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제목입니까? 나만 실망한 거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나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좀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같이 후대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던 도마처럼 딴 데 갔다가 거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한 500명쯤 되는데 500명이 조금씩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도마처럼 예수님 못 봤던 사람들 중에 의심했던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공감이 됐을 거예요. 어우, 저 사람 어떻게 큰일 났다 하면서도 그래, 내 안에도 저런 거 있는데.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같이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 도마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 침체가 있을 때 괜찮은 척 하려고 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치과를 가면 무조건 안 아픈 척 하려고 이 알턴이를 그냥 안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참을 수 없어서 치과에 가면 놀라운 치료비를 청구받는 거예요. 와, 이만큼을 내야 되는구나.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막 수백만 원씩 이렇게 치료비가 나오면 저희 아내는 왜 미련하게 이걸 계속 안고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청년부를 다니는, 그러니까 저랑 청년부가 서울에 온누리교회 여러 개가 있는데 저랑 다른 청년부지만 저를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희 성도님인지 모르고 막 벌리고 이빨도 어떤 때는 똑바로 안 닦고 막 갔는데 그분이 이빨을 이렇게 뚫으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저 진짜 이빨 치료하다가 진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치과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고 안과도 그렇고 의료의 어떤 과목을 가든 큰 병의 원인은 대부분 다 똑같은데 하나만 뽑으라면 방치입니다. 방치하면 사람들이 소위 표현하는 것처럼 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그림자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서 애써 덮어두려고 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우울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차분하고 담백하게 의심의 내용을 때로는 펜으로 정리해보고 또 목회자를 찾아가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가 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추천해주는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침체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친한 언니나 친한 누나, 친한 형,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힘든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얘기를 못해요. 특히 모태신앙들이 못해요. 모태신앙 못하는 게 많아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우리는 모태신앙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런 얘기하면은 다리가 막 부러질 것 같아요. 버스가 굴릴 것 같아요. 얼바인에서 갑자기 시그널 무시한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고, 그리고 내가 전신불구가 됐다가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믿습니다, 그럼 막 마비됐던 게 풀리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주님 앞에 고백해 보면 주님이 그걸 이해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의 여린 마음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히려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의심에 대해서든 침체에 대해서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얼바인 청년부 안에서 영적으로 정직할 수 있는 이 정직함이 회복되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지지 않고 스스럼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문이 잠겨 있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의 늪을 탈출하는 비결 두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간다. 도마가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도마한테 좋은 점이 있어요. 보세요. 도마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런데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는 순간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짜잔 타라 막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지 막 할 것 같아요. 못 믿겠니? 여기 있지. 여기 손가락 넣어봐 막 이럴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예수님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8일 후에. 8일 후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도마가 의심이 됐는데 예수님 못 믿겠다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기도와 예수님 기다리는 자리를 8일 동안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떠났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도 해봤어요. 도마가 자리를 잠깐 비우는 때 예수님이 왔다가 가지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이씨 나는 이제는 자리 안 비울 거야. 난 여기 지킬 거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을 끌어안고 침체가 됐지만 차마 딱히 갈 곳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 지납니다. 전혀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3일, 4일, 5일, 6일 지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됐을 때 나름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기다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기다렸으면 예수님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한테 상징적이고 왠지 나타날 것 같은 그 시간, 그리고 7일이 지나가던 그 밤에 도마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 7일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수련회를 기대하고 수련회 갔는데 은혜 못 받고 돌아온 사람처럼,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울리치에서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도마는 다시 제자들이 있는 자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 도마의 절박함과 진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심을 증명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입니다. 시간만이 진심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의심에 대해서 꽤 깊이, 꽤 진지하게, 꽤 시리어스하게, 꽤 디플레이하게, 그리고 꽤 이모셔널하게, 내가 정말 감성적으로 막 무너진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으로 가면서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러브홀릭이라는 옛날 가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재 세대가 돼가면서 기억나는 게 다 90년대 가수밖에 없어요. 근데 러브홀릭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넓고 넓은 우주, 먼지 같은 나, 산다는 게 뭘까 생각이 들면 저는 굉장히 영적인 노래가 시작되는구나 기대했어요. 가요도 왜 정말 영적인 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후렴구가 뭔지 아세요? 내게 놀러와, 그냥 놀러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어나 보자, 아님 전화해, 그냥 전화해.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고 존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전화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자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넓고 넓은 우주, 먼지 같은 나, 산다는 건 뭘까 생각이 들면 놀러와서 맛집이나 가자요. 그래요. 순장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육을 하라 그랬는데 사육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니 고민돼요. 고민돼? 순두부집 가는 거야. 여기 북창동 순두부 장난 아니야. 너 한국에서 왔지? 한국보다 훨씬 맛있어. 뭐 이런 거. 에? 먹는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에만 집중하는 분들.
문자주의적인 성경에서. 예? 그런데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의심과 영적인 고민들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침체가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데, 괴로운데 예배에 오는 거예요.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딴 생각 있어도 잠깐만,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분들 계세요? 지금 설교의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영적인 기대감은 별로 없고, 그런데도 딱히 갈 데가 없고, 뭔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고,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배는 2시 15분에 시작했는데 나는 2시 반이나 돼서 몸을 끌고 오는 것처럼 끌고 왔고,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빠른 찬양 안 해가지고 느린 찬양 하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거 숨기려고 찬양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 내 영적인 거 리더십인데 침체된 거 또 순원들 혹은 팔로워들, 다른 동생들 시험 받을까봐 그냥 손은 이렇게 들고, 그러나 마음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온 게 최선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심이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때로는 졸음이 오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교제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죠. 이성교제 아니라 인간관계 하면서 진심이 언제나 통합니까? 부모 자녀 관계를 보십시오. 진심이 통하면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원망했겠어요? 진심은 절대 언제나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심이라면 언젠가 통하죠. 진심을 진심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이야기해요. 신실함은 뭐냐면 시간에 의해서 진심이 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증명하세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수천 년 전이나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사람처럼 성경에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분은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를 보면 너무 기뻐하세요. 의심의 순간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괴롭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세요. 7일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7일이 지나갔나요? 수련회가 지나갔는데 별 은혜가 없었고, 아울리치가 지나갔는데 별 감동이 없었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가 지나갔는데 아무런 무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지나간 뒤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신앙의 전성기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뜨거웠었지. 내가 청년일 때는, 5년 전일 때는, 10년 전일 때는, 언니가 말이야 20대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왜 나의 신앙이 과거밖에 없을까? 괜찮아요. 그래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떠나고 싶은 사람, 방황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끝내 만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27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흔적을 바라본다. 도마가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보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실패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손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까 모기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순원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오빠, 나 궁금한 게 있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놨을까? 저는 그 질문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질문한 친구가 너무 궁금해요. 너 왜 그런 질문이 들어? 오빠, 나 손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 나는 손에 나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게 싫어. 돈 많으면 성형외과 가서 이거 지울 거야. 근데 예수님도 상처 싫을 거 아니야. 그 부활했잖아. 그러면 깨끗하면 좋잖아. 아, 우리가 차만 사고 나도 그거 깨끗하게 하는데 그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겼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나 보지.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예수님한테 여전히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어린 양에게 상처가 남아있어요. 면류관 자국, 못자국, 창자국 다 남아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도 신약이 아닌 구약의 율법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특이한 풍습이 있습니다. 종이요, 자기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찾아오면, 종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종이 된 지 7년이 지나면 이 사람 놔줘야 돼요. Free to go. 너 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가족이랑 같이 망해가지고 종이 된 거면 가족이랑 같이 나가는 건데, 종 생활을 하다가 종끼리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7년 지나면 가족들을 놓고 나가야 돼요. 가족들 놓고 다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기를 원치 않고 나가야 되는 해,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종 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종이 귀에 피어싱을 하는 거예요. 좀 큰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연필 하나 들어갈 정도.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3년째 아내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정말 사랑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알고 있어요. 이제 남편의 7년차가 다가와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3살이에요. 근데 엄마가 은연중에 자꾸 흘리는 거예요. 아빠가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내는 불안해져요.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어려워하는지 아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이제 종살이 그만해야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남편의 귀가 피어싱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보, 왜 이렇게 했어? 당신 종살이 하고 싶지 않잖아. 당신 이거 하고 싶지 않잖아. 남편이 별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현대미술관에 갔다가 아버지의 등만 그리는 작가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가장 멋진 부분을 귀만 계속 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몸에 난 상처를 없앨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구멍을 내는 것은 노예의 귀에 뚫린 피어싱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었듯이 주님은 손목을 관통한 못자국과 옆구리를 꿰뚫었던 창자국을 통해 너희를 위한 사랑의 노예로 영원히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창자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창자국은요,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뚫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 시대 로마의 풍습을 보면 예수님 위에 달려 있죠. 그러면 아래서 찌르는 거예요. 왼쪽을 뚫을 수도 있군요. 이 왼쪽이나 오른쪽 두 쪽을 이렇게 뚫는 건데, 왜 뚫냐면 여기서부터 뚫어서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관통해서
언제까지? 이 구멍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그 얘기는 심장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자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야 된다고. 각도가 이렇게 나 있어갖고요,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 있어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창이 뚫린 자리를 향해서 넣어야 되죠. 그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넣기 시작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손목과 발목과 옆구리가 뚫린 게 보이지만 그 안에 더 큰 구멍이 있는데 예수님의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무릎을 꿇은 채로 넣은 손 끝에 예수님의 심장이 닿는 순간 도마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도마는 영원히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흔적을 통해 손을 밀어넣어 주님의 심장에 자기의 손이 닿았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창에 꿰뚫려 있는 그 상처가 손에 닿았던 감촉을 도마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요한을 제외한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한 것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게 순교를 합니다. 인도에 가서 거의 1년 동안 조금씩 도마의 살을 벗겨내기 시작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순 이런 거 다 가르쳐도 돼.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만 가르치지 마. 그럼 살려줄게. 매일 계속됩니다. 고문이 계속됩니다. 손가락을 꺾고 관절을 부러뜨리고 피부를 벗기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의 이 고난이 얼마나 거셌든지 지금도 바티칸의 최후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림에 보면 도마는 자기 살가죽을 들고 있어요. 가죽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1년 내내 반복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손끝에 닿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 오신 것 같아 이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이모셔널 컨디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스피리추얼 컨디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냐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걸 믿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난 걸 믿냐고요.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어렵지만 최소한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렇다면 그분의 손목과 옆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손목에 난 구멍과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내가 너를 위해 난 상처는 너를 위해 끝까지 영원히 가지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 냈던 이 구멍을 사랑의 노예된 기념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으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의 못자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그분의 옆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옆구리 끝에 심장이 꿰뚫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을 생각해야 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선배들이, 존 스토트가, 존 파이퍼가, 팀 켈러와 같은 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그 창자국에서부터 하나하나 풀려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작을, 그 회복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내게 영적인 충만이 필요한데 쉽게 와닿지 않고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일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께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안 될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날들이 있지만 나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던 도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심하는 것은 더 큰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을 내가 다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대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합니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뚫린 구멍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도마의 인생이 그 이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도마의 삶이 그의 기대대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마냥 쉬웠던 것도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쉬우면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조건이 쉽지 않아도 조건이 다 좋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일어나는 청년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도마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초청과 새로운 그 흔적과의 만남과 새로운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들처럼 이 시간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도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새로운 열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사건과의 경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 드렸던 도마와 같이 열정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시간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으로 하늘을 향해 뻗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잃어버렸던 주와 함께 살리라. 모든 무릎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발산하여 주님, 전체적 공동은 그 소리 주님을 손에 나의 손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의 말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도마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과 걱정과 근심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힘들지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또한 지키며 그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흔적의 터치를 경험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이 귀한 모든 헌신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흔적의 사랑이 증거되는 통로로
종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며 그분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돌리겠습니다. You go before I know that you've even gone to win my war. You come back with the head of my enemy. You come back and you call it my victory. Oh, you go before I know that you've even gone to win my war. Your love becomes my greatest defense. It leads me from the dry wilderness, and all I did was praise. All I did was worship. All I did was bow down. All I did was stay still. Hallelujah, you have saved me. So much better your way. Oh, and hallelujah, great defender. So much better this way. You know before I do where my heart can see to find your truth. Your mercy is the shade I'm living in. You restore my faith and hope again. All I did was praise. All I did was worship. All I did was bow down.
put me back together. You are the defender of my heart. When I thought I lost me, you knew where I left me. You reintroduced me to your